어떤 목사님이 계신데요. 지금은 꽤 이름이 많이 알려져서 이분의 설교를 또 많이 듣는 사람이 있고 또 목회도 훌륭하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하고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목회하면서 살았는데 세 번째 아이를 낳다가 그만 이 부인이 뇌경색이 와가지고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되었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목회자의 아내가 신방도 같이 가야 되고 또 목회도 해야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병석에 누워있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그게 큰 일이고 그리고 그게 고통스러운 일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엎친 데 겹친다고 이 아내가 누워서 잠을 자다가 이 장판에 불이 붙어서 다리 한쪽을 화상을 입어서 한쪽을 절단해야만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이 남편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냐고, 정말 해도 너무하신다고 당장 제 아내를 일으켜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어거지 쓰기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화나니까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또 우리가 투정 부릴 수 있죠. 날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때로는 힘들 때 하나님께 우리가 투정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말 그런 관계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막 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안 돼 보셔서 모르겠지만 인간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그리고 자식을 낳아보지도 않았지 않느냐. 그리고 결혼 생활은 해보시지도 않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투정을 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인간이 안 돼봤다고 하는데 나 인간으로 여기 내려왔었다. 나 인간에 사는 곳으로 내려왔었고 그리고 다 결혼했다. 이스라엘과 결혼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는지 알지 하지 않느냐.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도 나는 있다.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내 자식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속 터지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고 또 말을 하고 속썩이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 이미 다 겪어봐서 안다. 나 너무나도 네 마음은 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내를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노코멘트 하시고 그냥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이야기가 있잖아요. 삶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시는데 저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 일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정도면 참 훌륭하고 참 존경할 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가 몇 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제가 요청하기를 하나님 제 편이 좀 되어 주십시오. 멋지게, 그것도 멋지게 제 편이 한번 되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굉장히 표시는 감이 나는 이분처럼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분처럼 떼쓸거나 그런 배짱도 못 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배짱도 없어요. 그냥 말은 못하고 마음초 한구석에 하나님 왜 내 편이 안 돼주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뻔한 대답이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뭔 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네 편이 되려고 그렇게 기도하거나 그걸 바라지 말아라. 대신 네가 내 편이 되려고 해라. 그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별로 감동이 안 됐어요. 그러나 나중에 감동이 됐어요. 나같이 부족한 존재,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이런 존재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다니, 그렇죠? 하나님께 힘이 되어 주실 수 있다니,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지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722년에 주전 722년에 하시는 것처럼 북쪽의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도 있고 흥할 때도 있어요. 이런 것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라가 망했다는 것도 큰 충격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큰 충격은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최후의 보류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스라엘의 이 성전은 파괴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절대적 신앙입니다. 이건 누가 건들 수 없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이 됐어요. 그리고 586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장 큰 것은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 파괴됐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물들, 그릇들이 다 이방 그 족속에게 빼앗겼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들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사랑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겉으로 종교적으로 믿지 않고 나를 진짜 믿었다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서 절대로 다른 나라를 의지하거나 다른 나라를 의존하거나 그러려고 하지 말고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가 끝으로 멸망을 해서 그들은 퍼졌습니다. 세 군데로 퍼졌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유다 예루살렘에 유다에 남아있는 그룹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로 도저히 여기서 살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집트로 망명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그룹들은 나름대로 어떤 지식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끌려갈 때, 여러분, 사람들을 끌어갈 때 아무나 끌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똑하고 유능하고 능력 있고 가서 써먹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 엘리트들을 끌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쉽게 말해서 점령을 당했을 때 세 군데로 나눠졌어요. 본국에 있는 사람들, 애굽으로 피신 간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언 활동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망한 다음에 포로기 때 포로들 앞에서 예언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그룹, 이렇게 세 그룹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는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으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3번에 걸쳐서 귀향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게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포로에서 다시 이방 땅에서 너희들의 땅으로 보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한번 잡혀갔는데 누가 또 보내주겠어요? 그 인력이 얼마나인데. 그렇죠. 막 부려먹고 써먹고 이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줄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거예요. 너희들을 반드시 너희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너희들의 믿음이 나를 향하고 있다면 반드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이 너희들을 멸망시켰고 아수르가 너희들을 멸망시켰지만 사실은 그들은 도구에 불과하다.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로 그들을 움직여서 징계하신 분은 바벨론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우주를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주권과 은혜를 알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예언서들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희망을 갖게 되었는데요. 놀랍게 역사적으로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무슨 반전이냐면 그렇게 강하고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어졌던 바벨론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일이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는 바벨론의 약점, 잘못된 부분들을, 실수한 부분들을 거울 삼아서 새로운 정책을 피는 거예요. 바벨론의 정책은 강압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속국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종교의 자유도 없고 사람 빼앗아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지혜가 조금 더 있었어요. 뭐냐면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자유를 주고 그리고 종교의 자유도 주고 그리고 출신지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자유권을 보장했을 때 이들이 배반하지 않고 우리 페르시아 이 대국에 충성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서 BC 539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내립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내려요.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 이제 침략을 당했던 소수의 민족들 모두 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터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터주겠다. 그리고 돌아갈 사람은 다 돌아가라. 이렇게 파격적인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읽어야 되는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읽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그런 얘기인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그 바벨론 땅에서 그
바벨론 땅에서 다시 돌아와서 너희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해도 깨달음이 없으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달을 때 거기에 진리가 있고,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을 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3차의 페르시아 지배하에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3차에 걸쳐서 귀향을 하는 겁니다. 1차 귀향이 있고 2차 귀향이 있고 3차 귀향이 있어요. 1차 귀향은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들의 임무는 뭐였냐면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자. 그래서 빛나는 우리의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자라고 이런 꿈을 안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 쉬운 거겠어요. 한쪽이 쉬우면 한쪽이 어려운 거예요. 페르시아 왕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어요. 가서 물자도 주고, 그리고 자유권도 주고, 니네 나라에 가서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건축하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자유권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때가 되면 돌아오겠다라고,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가까이에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에 적이 있었어요. 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 멀리서 모르는 사람 여러분 싫어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하고 일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힘들게 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은 별로 관심도 없어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가까이 주변에 있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끊임없이 느헤미야의 이 성벽 건축을 계속해서 방해하는데, 1차로 돌아왔던 스룹바벨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민족들이었어요. 근데 이민족들도 바벨론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에 와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 그리고 성벽이 다시 쌓아지는 것, 그리고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져서 그들이 종교적으로 하나 돼서 힘을 모으는 것, 이거 굉장히 싫어한 거죠. 저들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망했어요. 그럼 그대로 있는 것이 참 좋겠는데, 주변에는 다시 재기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이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때로의 슬픔이고 아픔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스룹바벨이 바로 이것을 재건하지를 못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BC 520년이 돼서야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성전 재건 운동이 일어나서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선지자인데, 에스라가 다시 이제 총독으로 이제 옵니다. 와서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민족이 아니냐. 우리가 다시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오자.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옛 영광으로 회복시킬 것이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율법에 굉장히 능숙했던 에스라가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해서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자라고 하는 영적 신앙 운동이 에스라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3차 귀환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이 느헤미야가 드디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을 도대체 누가 지키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사상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둔 사람들,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도 다시 짓고 성벽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신앙을 다시 재건해서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다시 옛 영환을 회복합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을 때 몇 명이나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거의 다 올 것 같지만 사실 포로에서 돌아온 퍼센트는 10에서 30%였어요. 역사적으로. 왜 그러냐? 나머지는 돌아갈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 바벨론에 와서 터를 잡았거든요. 터를 잡고서 거기에서 장사도 하고 거기서 일도 하고 돈벌이도 잘 되었고 안정됐어요. 굳이 안정됐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다시 나의 고향에 돌아가서 조국에 들어가서 그 어려운 일을 내가 뭐로 해야겠는가 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었고 10에서 30%만이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 성전을 세워야 된다. 믿음을 세워야 된다.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된다.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재건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우리가 완성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시는 것처럼 소수였어요. 역사는 언제나 소수에 의해서 끌어가는 거예요.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의 술관원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술관원이었다는 말은 이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오늘 같으면 별로 그게지만 요즘도 비서실장 능력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도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 그거 실권 다 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왕의 술잔을 맡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늘 곁에 있어서 왕에게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끊임없이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이 있는 사람은 굉장한 거였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 느헤미야가 있을 때 페르시아와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은 아닥사스 왕이었어요. 그런데 460년 전, 주전 460년에 이집트가 반역을 했어요. 5년 동안 반역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만 했어요. 그리고 주전 448년에는 유프라테스강 서편 전 지역을 지배했던 지방장관 메가주스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또 일으켰어요.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는 반란을 진압해야 되는 거죠. 반란을 진압하고 난 다음에는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전투를 하면은 힘이 쭉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부부싸움 설사 인간하고 싸운 거다 할지라도 싸움을 하고 나면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왕에게 필요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가 어디를 파견해도 내가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에게 이렇게 파송을 해도 땀만 먹지 않고 제국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바라볼 때 느헤미야가 충성스러운 사람,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그에게 실권을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장에 나가서 죽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은 독약으로 죽는 사람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그때의 술관원이었다라고 하는 끝장에 자기가 하는 직업에 대해서 자기 직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내가 술관원이었다는 말은 나는 굉장히 높은 직업을 가지고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갔던 사람들 중에 이제 느헤미야에게 이제 수산궁에
왕이 그 당시에 있었던 수상궁에 도착한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다녀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1500km예요. 오늘날도 1500km가 얼마나 멀어요. 그 당시에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때 수천 년 전에 그때의 1500km를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일들은 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가 출세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조국에 대해서, 자기 민족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국에서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의 찬란한 영광이 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성벽은 막 무너졌지요. 성벽은 무너졌지요. 성전은 불타서 없어졌지요. 완전히 사람들은 살 데가 못 돼서 폐허가 되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희망 갖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소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 여기서 남은 자라는 것은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소에 남아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비전,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하나님께 대한 그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이 소수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 어떻게 이 민족을 다시 세우실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모두가 다 회의적이었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1500km 떨어진 그곳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예비하셔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조국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 조국에 돌아와서 그들의 소원이었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셨던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일 수도 있고 1500km 떨어진 어디에 사는지, 성은 누군지, 이름은 누군지 알 수 없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는 오늘날도 지속되어져 있고 계속해서 지속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스토리만 들었어요. 나는 예루살렘 사람이다.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유다 사람이고, 내 할아버지도 유다 사람이고,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은 다윗의 영광이 있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그런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기만 하고 교육만 받았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 가본 적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언젠가는 제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전은 세웠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성벽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이 무너져 있고 성벽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만 하는, 지켜내야만 하는 그런 성벽이 무너져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무너진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려면은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사람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재물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돈도 좀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나무도 가져가야 되고 건축 자재도 가져가야 되고 병사들도 가져가야 되는데 왕이 보내줘야만 가지 않겠습니까? 왕이 보내줘야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함부로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기도를 들어주세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교회가 포착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끈기인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 포기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이 좋아하지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드디어 기회가 여러분 생겼어요. 어떤 기회일까요? 아닥사스다 왕이 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를 열 때에 이벤트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이벤트를 하게 되냐면은 왕이 마음이 기쁠 때에 누군가를 지목하고 그리고 그 지목하는 사람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때 파티를 하게 되는데 잔치를 하게 되는데 왕이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에게 그럽니다. 느헤미야야, 네 얼굴이 왜 그렇게 그 모양이야? 왜 이렇게 걱정이 많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싹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지금하고 들었지만은 이때 페르시아에서는 특별히 페르시아 제국은 더 그랬죠. 다른 제국도 그랬지만 왕 앞에 나가서 뭐 인상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슬퍼함을 가지고 있는다든지 이런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것은 정말로 큰 죄예요. 그건 당장에 맘만 먹으면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왕이 명령만 하면 죽을 수도 있는 죄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느헤미야가 슬픈 모습을 띠고 있는데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악한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어떤 감정 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막 갖게 하셔서 도대체 네가 그렇게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슬퍼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편히 살지만 내 조국 유다는, 내 조국 이스라엘은 성벽이 무너졌고 그리고 회파되었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편안히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이 왕이 마음을 움직여서 그러면 너 네 고향 땅에 돌아가라. 가서 성벽도 건축하고 그리고 무너진 그런 성도 다시 짜고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 모든 물자는 내가 책임지고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듣는 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면 오늘 기도했을 때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아무리 커도 긍휼을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가게 하시고 그 고국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역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서두로 돌아옵니다. 아까 첫 번째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여러분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출세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것에 우리의 소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말로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네가 얼마나 잘 살았냐, 네 직업이 무엇이었느냐, 네 직책은 무엇이었고 너는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관심 없어요. 우리나 관심 있지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네가 나를 믿었고 네가 나를 섬겼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정말로 경배한다고 한다면 네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얼마나 있었으며 그리고 너의 삶을 얼마나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내 일을 성취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은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훌륭한 리더십은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 리더십은 느헤미야는 절대적으로 자기가 높은 관리, 높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가 함부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놀랍고 자비로운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을 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처럼 기도는 결코 기도하는 자를 배신하거나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배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을 의지하면 인간은 배신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실망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언자가 예언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 자꾸 아수르 의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좀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그 다음에 애굽을 좀 견제하고 그 애굽을 이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지. 네가 결코 다른 이웃의 도움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마음이 상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상했을까요? 자기가 출세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한 게 아니에요. 자신은 출세했지만 이스라엘을 바라보니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가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망이나 좌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기적적으로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게 되어지는 위대한 일을 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고 그는 끊임없이 결코 그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그런 사랑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위대한 역사가 느헤미야의 한 사람의 기도로서 시작된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시작하는 그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점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지점이 무엇이냐? 기도의 지점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그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고 기도의 그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이 간섭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의 지점에서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면서 기도는 결코 기도자를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기회를 잡아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힐 수 있는 위대한 존재로 살았던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시대를 진정으로 살아가면서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쉽고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인물이 꼭 필요한 시대가 되었을 때 우리도 진정으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